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잘 지내셨죠? 예, 고맙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늘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을 2주 전에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툰 거예요. 그게 르비딤이에요. 근데 모세와 다투는데 모세는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회중을 지나서 지팡이를 잡고 장로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산에 서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산에 그 한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러면은 내가 그 위에서 거기에다 그 위에 쓸 것이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은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호렙산에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물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생명을 얻고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르비딤에서 그 물 사건은 내부적인 싸움이 생긴 거예요. 그 물 때문에.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외부적인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 외부가 뭐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내부적인 전쟁도 있고 외부의 전쟁도 있어요. 내부가 좀 잠잠해지고 해결이 되는가 싶으면은 외부에서 또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린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가 믿음이 흔들리거나 혹은 시험에 들거나 혹은 어떤 불신이나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내부적인 문제죠. 근데 그것이 해결되는가 싶으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전혀 엉뚱하게 다른 사람이 핍박에 온다거나 혹은 환난에 처한다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안팎으로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의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았어요. 이 광야는 사도행전에서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인 거예요. 언제까지 훈련받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교회 생활이고 훈련 과정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철저하게 받아야 돼요. 훈련 잘 받아야 돼요. 훈련 어설프게 받다가는 막상 실전에 가서는 전부 다 패배예요. 그러나 훈련을 제대로 받으면은 실전에 가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전에 가서 이길 수 있도록 지금 훈련을 강도 높게 진행해 나가고 있고 이 훈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바라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말렉이 왜 쳐들어왔을까? 제가 좀 지도를 보여주고 싶은데 지도를 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컴퓨터가 지금 자꾸 좀 이렇게 에러가 생겨가지고서 지도를 보여줄 수 없는데 이 아말렉이 왜 쳐들어왔을까? 이유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특별히 어디를 거치게 되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가지고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를 지배하고 있는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길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러면은 자기네 땅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아말렉이 길 열어놓고서는 가시오라고 하겠어요? 아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래서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미리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너희들 우리 땅으로 지나갈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아예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여야 돼. 전멸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이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 아말렉과 싸워야 되나요? 싸우지 말아야 되나요? 전쟁을 해야 되나요? 전쟁을 피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광야에 나오기까지 두 번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전쟁을 벌여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였잖아요. 그들은 여기에서 해방되길 원하잖아요. 해방이 그냥 입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엄청난 인구,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를 해방시키려고 그러면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어요. 무기도 없죠? 군사 조직도 없죠? 훈련받은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만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0번씩 재앙을 계속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스란히 다 내주죠. 그때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광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약속한 땅까지 갈 수 있는 최적의 길이 있어요. 제일 빠른 길.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길이 제일 빠르고 평탄한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닷길이기 때문에, 바다 옆에 해안가 길이기 때문에 아주 평탄해요.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근데 그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길을,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블레셋 족속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벌여야 돼. 근데 전쟁을 벌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느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을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싸워보지도 않았고,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반대로 블레셋과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당장의 반응은 우리 애굽도로 가자 라고 반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빠른 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뺑 돌아서, 그래서 시내산까지 걸쳐가지고서는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광야길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광야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은 반드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가지고서 그리고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지만은 모세가 정탐꾼을 12명을 택해가지고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을 보낸 그 지점이 어디냐?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아말렉이 이제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 못 가.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아예 너희들 한번 싸우자 하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전부 다 죽여가지고서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아말렉의 계획인 거예요. 자, 이 쳐들어왔어요. 어때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이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일으켜가지고서는 전쟁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제는 도망가야 되느냐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라. 곧 군사를 조직하라는 거예요. 군사를 조직해가지고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워라 하면서 전면전을 펼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는 얘기가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나는 내일 그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거기에 서겠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 얘기예요.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지금 모세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이 싸우셨고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지만 이제는 이 광야 생활에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피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싸움을 싸우되 여호수아에게는 군사 조직해서 나가서 싸워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앞서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는 사건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돌을 들어가지고서 나를 칠 생각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위기, 그 다급한 상황에서 모세는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회중을 지나서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 하나님이 지시한 그 반석, 그 위에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럼 물이 나온다. 그리고 이 물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라. 그래서 해결을 받았어요.
말씀을 드렸었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반석은 바로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는 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준 물은 그냥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오는 생명수였던 거예요. 오늘 그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 아하, 하나님이 이때에 쓰라고 지팡이를 주었고, 하나님이 이때에 쓰라고 이 지팡이를 잡고 명령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블레셋의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서는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이 전쟁을 벌일 때에 모세는 깨달은 거죠. 아하, 아말렉에 쳐들어온 것,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이 아말렉에 쳐들어온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이 전쟁을 피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이 전쟁을 직접 수행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러잖아요. 초신자 때는 잘 분별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세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기도를 해도 왜 이렇게 응답이 잘 되는지. 그렇죠? 응답이 잘 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또 싸워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넌 도저히 이 싸움 감당이 안 돼. 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는 그때에는 피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지면은 이제는 싸우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는, 싸워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아말렉과 싸울 수밖에 없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는 군사를 조직해라,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명령 내리고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 나 거기 서겠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하겠다는 뜻이었죠. 결국은 이 전쟁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도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위험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아니면 영적인 도전인지,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것의 세력인지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분별치 못하면은 백전백패예요. 계속 당하는 거야. 날마다 패배해요. 여러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분별치 못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그 뜻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날마다 패배하고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날마다 제자리예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제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많은 일들에 이유와 핑계만을 나열하지, 그것을 내가 극복했습니다, 내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전진함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할까요? 싸워 이기길 원하고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고 극복해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바라는 여러분, 분별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게 바라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웠어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지시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그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순서, 그것은 순종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아말렉과 싸울 수 있을까요?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서 나가 아말렉과 싸워라 라고 명령 한마디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금방 됩니까? 그게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보질 않았어요.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갑자기 군사를 조직한다? 뭐가 되겠어요? 또 군사를 조직한다 그러면은 내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앞장서는 사람이 많아야 될 텐데 그게 쉽냔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서 군대가 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아말렉과 맞서서 싸우려고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설득해야 되잖아요. 이 싸움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아말렉은 우리의 길을 지금 막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후퇴가 없다. 우리는 오직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것을 설득하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여호수아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세가 말한 것을 잘 이해하고 알아들어야지. 그리고 이 모세가 말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가지고서 군대가 되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본인도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본인도 모세의 말에 순종함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것이 설득이 되고 그래야지 군사가 조직되어지고 그래야지 아말렉과 목숨 바쳐서 싸우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는 지금 엄청난 문제를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지시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두 가지,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했어요. 결국 군대를 조직했어요.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여기까지 얼마나 여호수아가 수고했는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싸움을 싸우되 정말로 제대로 싸우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서길 원합니까? 모든 대적과 맞서 싸워서 승리하길 원합니까? 또 믿음의 길에 형통하길 원합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서 싸움을 이기겠다? 없습니다. 그런 방법. 순종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인 거예요. 일찍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명령을 받았어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아니, 100살에 겨우겨우 아들 하나 주고서는 그 아들이 이제는 좀 잘 키워가지고서 재미 좀 봐야겠다 했더니만은 어느 날 갑자기 바치래.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해버려요. 그대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리고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씨앗을 하나 준 거예요. 그 축복의 씨앗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 아들. 재물일 뻔한 아들. 순종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아들이 결국은 축복의 씨앗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 모세가 왜 이런 엄청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렸을까? 그것은 복을 얻기 위한 길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그래서 모세는 맞서 싸우는데 앞장섰고 싸우라고 명령을 내렸으며 본인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바라기는 분별함이 있길 바라고 영적 싸움에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모세와 아론 훌 이 세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왜 올라갔느냐? 산꼭대기에 올라가니까는 그 산 아래 평야에서 싸우는 전쟁이 한눈에 다 들어와. 그렇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서는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을 본 거예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는 손을 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손이 점점점 내려오면은 반대로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것을 산 위에서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을 누가 봤느냐? 모세를 수행한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줘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 갖다 놓고서는 모세 여기 앉으시라고. 그리고서는 이 모세의 양쪽 손을 한쪽은 아론이 들고 한쪽은 훌이 들어가지고서는 이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붙잡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함께 기도에 합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에 함께 협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한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한 거예요. 바로 이 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길 원합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분별력도 생기고, 기도해야지 싸울 사람도 생기고, 기도해야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의 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또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저거 극복하겠구나, 그거 이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기도하지 않고 그저 그냥 자포자기 하듯이 낙심과 좌절에만 빠져 있어?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러면 저 이기기 힘든데.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끌어가지고서 지금 이 리비딤에 오기까지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홍해바다의 문제도 만났죠. 마라에서 쓴물도 경험했죠. 그 다음에 리비딤에서 물사건도 생겼죠.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모세만 붙잡고 원망불평했어요. 근데 반대로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돌을 치려고 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모세는 기도했어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의 사람 모세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모세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할까요? 날마다 가말로 애기 구유에 누워가지고서 거기에서 가말로 얼레고 달래고 키워지고 이것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애기 바구니에서 나와야지. 이제는 겨야 되고, 이제는 일어서야 되고, 이제는 뛰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말로 감당해 나가든지 극복해 나가든지 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냐고서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가말로 칭얼대기만 한다 그러면 언제 그 아이가 커가지고서 제대로 사람 역할을 하겠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리듬에까지 오게 만든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에는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었지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로 믿음의 명령으로 극복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는 이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바랍니다. 여러분, 분별함을 갖고 싸워야 될 때는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 아말렉은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의 가는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우되 뭘 가지고 싸워요?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지 않아요. 왜? 아직까지 훈련 못 받았잖아. 무기도 없었잖아요. 전쟁을 경험하지도 못했잖아요.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은 기도예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은 순종이라고요.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믿음의 싸움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바라고, 이 싸움을 싸우되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어요. 책에 기록해라? 기념해라? 이 기념해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아니, 여호수아의 귀에 왜 외워 들릴까?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군대 조직하고 앞장서 싸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귀에 아예 그냥 귀에 박히도록, 그럼 아예 외워버리도록 들려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여호수아는 전쟁을 수행하고 싸우긴 싸웠지만 아말렉과 싸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인지 육적 전쟁인지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지금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걸 다 봤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것을 직접 봤어요. 영적 싸움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몰랐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수행했고 결국은 이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이 사건, 이 전쟁 책에다 기록해라. 그리고 기억하게 만들어줘라. 특별히 여호수아의 귀에 아예 귀에 박히도록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겪은 첫 번째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이 겪은 첫 번째 승리예요. 앞으로 이 전쟁이 계속될 거예요. 또 싸워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어떻게 하면은 첫 번째 전쟁처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쟁이 모범이에요. 첫 번째 전쟁이 샘플이에요. 첫 번째 전쟁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기억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귀에 박히도록 읽어주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체험한 것이 있었습니까? 간증거리가 있었습니까? 잊지 마세요. 그것을 처음에 경험하기 했던 것은 앞으로도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똑같은 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믿음의 기도가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어요. 이것이 다시금 재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첫 번째 전쟁을 잊어버리면은 그때는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싸울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승리가 아니라 패배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먼저는 분별해야 되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내 길을 도와주는 길의 사건인가? 아니면 회방하는 사건인가? 분별해야 되죠.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싸움을 싸우되 이것은 영적 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고 순종으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놀라운 역사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싸워서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완전한 승리가 아니에요. 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제 아말렉을 완전하게 없애버리기까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아말렉을 없애버리기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제단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여호와 니시. 이 니시가 뭐예요?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기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싸움을 싸우되 이번 한 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땅을 가는데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길을 회방할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말렉을 없애버릴 때까지, 완전한 승리가 있을 때까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니시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 내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구나. 내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이 광야에서 머무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광야의 길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까지 가는 것이 내 신앙의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길을 가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고 그렇게 계획했는데 그 길을 가기까지 누가 있다고요? 아말렉이 있다니까. 이 아말렉이 있는데 아말렉이 피할 것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분별하고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걸 극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장애를 주고 우리 신앙생활에 거침돌을 놓고 해방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장애가 되는 것을 만나면은 날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앞서 전진해 나가지 못했습니다 라고 주저앉고 그것을 이유로 삼고 핑계를 삼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극복해 나갈 줄 아는, 그래서 이길 줄 아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갓난아이가 기어다니다가
어느 날 일어섰어. 그러면 야 좋아라 하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아니죠. 거기에서 이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지. 그러면 그것이 끝이에요? 아니죠. 이제는 일어서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니라 달려갈 줄 알아야지. 혹 장애를 만나면은 뛰어넘을 줄 알아야지.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은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는 기는 단계에서 일어섰다 라고 해가지고서 그게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전진함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에 만나는 수많은 회방, 수많은 걸림돌, 그 아말렉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되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 약속을 힘입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온 성도 다 되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